여기 이제 31절에 보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신 요일이 어느 요일이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지나서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 있으면은 그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시체를,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치워달라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표가 우리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토요일 날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그 오후 한 6시 정도 되면은 금요일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가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저녁에서부터 하루 지나서 또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 되기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시, 6시 저녁에 어둠이 이렇게 짙게 되면은 그 어둠이 지으면서 이제 토요일 날로 넘어가요. 토요일 날로. 토요일 날 넘어가면서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과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불과.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에 가가지고, 이 시체를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우리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시체를 놓는 것은, 이거는, 합당치 않다. 이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 그래서 이제 요구를 받고 빌라도가,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을 시켜가지고, 그렇다면은 시체를 치우기는 치우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은, 이제 망치로 무릎뼈를 팍 쳐가지고, 이제 이제 말하자면 죽음의 시간을 속히 땡기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게 원래 이제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져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피가 다 흘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2, 3일 정도 고통당하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로마 군병들이, 망치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확인해 보고, 이제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그 무릎뼈를 이렇게 깨트리는, 그 당시 이제 이게 관습이거든요. 무릎 정강이를 확 깨트리는 거예요. 무릎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무릎뼈를 깨트리면은 이게 사람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금방 죽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지금 달려있으니까 양손이 못을 박았고 양발이 못을 박았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쭉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쉬려고 그러면은 이 발에 못 박힌 그 못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발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숨을 쉬고 이렇게 하다 또 쭉 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발에서 힘을 줘가지고 몸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 숨 한 번 쉬고 축 쳐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릎뼈를 딱 깨뜨려 버리면은 이게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몸을 받쳐주지 못하고 축 쳐져 버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식사로 죽는 거거든요. 질식사. 그래가지고 큰 망치를 가져가가지고 이제 무릎 정경이뼈를 딱 이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군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군인이 가서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은 첫 번째 강도도 살아있고, 두 번째 강도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 둘은
이 로마 군인이 무릎뼈를 딱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사망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가보니까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여기 3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지 불과 이제 한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지났으니까 한 6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느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예, 우리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은 그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이제 마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제 자신의 모든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숙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머리를 숙이니. 그러니까 이 머리를 숙였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머리를 숙이면은 사람이 죽거든요. 십자가에서는. 그래서 살려면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낍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를 숙이면 기도가 막히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이 기도를 유지하거든요. 그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막혀버리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다 마치시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이 다 마쳐졌기 때문에 자신의 고개를 이렇게 숙인 거예요. 고개를 숙여.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그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속죄된 물로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수님은 이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무릎뼈를 치지 않고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른 거예요. 옆구리를. 여기 34절에 보면은 우리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이제 정갱이를 치려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정갱이를 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이 그래도 이제 미심 찍어가지고 그 진짜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찌른 거예요. 푹 찔렀어요. 그 푹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거예요. 피와 물이. 피와 물이. 근데 이제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람이 이 창을 찌르면은 정상적인 몸은 그 피만 나오게 돼 있죠. 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와 물이 같이 나온 거예요. 피와 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의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에서 이제 나온 그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지지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심장이 파열될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심장이 파열될 때. 정상적인 몸이면 푹 찌르면 피가 확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의 피를 이렇게 오래 담아두면 이게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사람의 피를 오래 담아둔. 근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인데 푹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심장이 파열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장 파열.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심장 파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것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은, 이 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은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적으로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심장이 이게 파열이 됐다는 거죠. 심장 파열. 육체가 찢어질 뿐만 아니라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온 거죠. 피와 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구속사역의 이 역사가 얼마나 예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뇌와 그 아픔 속에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여기 3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이런 고초를 당하신 것은 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언한 내용. 그 예언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약에 예언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이란 말이죠. 구약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그 과정들은 하나하나가 다 예언대로 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자,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제 중요한 그 이유가 여기 35절에 나옵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당시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십자가의 처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과연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이거를 다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예언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의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의 증거. 여기 38절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인데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에요. 관리입니다. 관리. 종교 지도자 관리.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따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내 무덤에 이분을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새로 판 그 새 무덤,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9절 말씀. 9절. 예, 우리 같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53장이. 자,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부자거든요. 부자. 이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힐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증거를 주거든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면 이분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랬지만은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믿을 때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요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성경 그대로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28절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자,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것도 예언된 내용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그 미세한 부분까지 예수님은 그대로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그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또 그 앞으로 와가지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네 개로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때 이제 네 명의 로마 군사가 그 4인 1조거든요. 4인 1조. 4인 1조로 이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을 하면은 대개 그 죄수들이 가지고 있던 뭐 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군인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취하게 돼요. 군인들이. 못 받고 이제 군인들이 그 죄인들이 가지고 옷이라든지 뭐 옷에 들어있는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런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도 이제 4개로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속옷은 그 이렇게 통으로 된 겁니다. 하나로 된 거. 하나로 된 건데 이것은 이제 자르지 않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나눠 갖게 돼요. 한 사람이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 여기 예언된 내용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이게 겉옷입니다. 이거는 겉옷. 겉옷은 4개로 나누었는데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건 이제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속옷은 나누지 않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예수님이 다 남기신 거예요. 증거를. 메시아라는 증거를 다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 보면은,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게 되죠.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또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운데다가 처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강도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제일 두목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예언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아까 보았던 그 이사야 53장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되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다 성경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대로 이루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 증거를 남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도록.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구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사역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밀한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을 때에, 성경을 아멘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면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아주 증거 중에서도 아주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은 뭐 누가 메시아인 줄 아냐고요? 누가 구원자인 줄 아냐고? 모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되네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어디서부터 있냐면은 29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9절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31절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아덴에 가보니까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창조자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막 설교를 쭉 했어요. 그러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지만은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회개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막 복음이 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입니다. 정하신 사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정하셔가지고 이제 천하를 심판한 날을 정하셨다. 심판.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이제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이제는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부활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물론 죽으실 때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심으로 증거를 다 보여줘. 증거를. 내가 죄인들과 같이 죽을 것이다. 또 내가 옷을 다 빼앗기고 제비 뽑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무릎을 상하게 하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이다. 옆구리에 창을 받을 것이다. 다 예언된 대로 증거를 주셨잖아요. 증거. 그런데 그 증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딱 남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아멘. 이거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하고 사실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사 쪽에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영화 한 편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유튜브로 보내줄 텐데, 그 영화가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만든 실제입니다. 실제 영화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기자. 신문사의 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 부활이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기자로서 그 연구를 다 해가지고 이 자료를 다 추적한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면은 이제 이 기자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자기는 이제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그 자기 아내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 너무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건데 자기 아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한번 이걸 파헤쳐봐야 되겠다. 기독교를. 이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내용인데 이걸 막 믿고 막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이 부활이 사기라는 것을 내가 한번 파헤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고학자 만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막 뭐 사본학자 만나러 다니고 뭐 여러 자료를 다 해서 막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요. 이 성경의 이 사본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그 자료에 대해서 쫙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 부활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부활이 사기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 역사적인.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만든 게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 나중에 이분이 또 회심해가지고 이분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 목회.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부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쭉 이렇게 봤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죠? 로마 시대 때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에 이게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실제. 그냥 성경에만 나오고 뭐 기독교인들끼리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이 내용은 역사 실제입니다. 실제. AD와 BC를 나누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로마 시대 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약에 기록된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이 부활을 이거를 한번 뒤집어 풀라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외치니까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비평가들이 이 부활을 뒤집어 보려고 막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이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자료가 아니라 이 부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부활은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이게 더 역사 속에서 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그 누구도 역사 속에서 부활한 분이 없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 분명히 일어난 것인데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 믿으라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 핵심이에요. 핵심. 아멘. 기독교 핵심.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십자가를 구속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엄청난 그 축복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다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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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가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은 에베소의 그 장로들, 감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감독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하나님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너희들에게 잘 이렇게 목회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러니까 이 피는 능력의 피인 거예요. 능력의 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그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가면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피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속죄를 이뤘지만은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시간의 이 시공간의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그리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그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죠?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네 주인인데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았으니 너는 천국에 가서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뭐하게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며 모든 인류의 그 생명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생명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려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주인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지금까지 우리가 산 것은 주인 대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죠? 주인 대신 그분이 이끌어 오셨어요.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었는데도 이렇게 막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막 이러다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오셔가지고. 그죠? 그분이 안 이끌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겠어요? 옛날에는 믿음도 없었는데. 그죠? 옛날에는 믿음도 없이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 받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데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이런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영적으로 막 혼돈하고 혼미하고 그 어제 이제 우리 그 강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 동생 친구 동생이 뭐야? 뭐예요? 조카? 사촌 동생? 뭐예요? 사촌 동생.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요.
이게 주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귀신이 역사하고 항상. 주인이 없잖아요. 여기 주인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딱 차고 들어온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이 없으면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 마음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막 이렇게 혼란하고 그런 거는 벌써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주인 됐던 걸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됐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구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붙들고 나갈 때에 그때에 마음속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극단적인 이제 경우지만은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 있으면은 그 기도는 항상 부분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부분적인. 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그냥 내 삶의 모든 걱정, 의심 내가 다 하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순간적인 기도밖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벌써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 세상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아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네. 역사 속에서 부활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부활했잖아요. 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게 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들이 확 변화됐잖아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막 잡아 죽인다고 막 예수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막 순교라 그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안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여기 있으니까, 그분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은 부활을 많이 말을 하지 않아요. 부활을. 근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어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사도행전, 제자들이 전도할 때 보면은 그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부활. 네.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 기독교가, 우리 이 기독교가 생긴 그 근본적인 바탕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끝났으면 기독교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 기독교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다 떠났어요. 다 떠나.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때부터 확 변화돼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 퍼지게 그리고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는 이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활.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는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신앙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네.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설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우리 깨달은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간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루신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 매이지 말고 죄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였을 때에 아버지 주께 나가 회개하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를 받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온전히 구속하시고 아버지 죄를 이기고 아버지 사명을 이겨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것을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들과 같이 어떠한 아버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라도 아버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얻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안팎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강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둡고 캄캄해지고 있사오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때에 주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것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대속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조금도 믿음에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